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족속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날의 전 세계의 움직임 그리고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뉴스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알면 알수록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처럼 재래식 무기를 갖고 전쟁할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무역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을 피를 보게 하는 그런 무기는 아니지만 도리어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충, 또 우리나라와 같이 중간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들이 받아야 될 어려움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도 그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무역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었는데 이게 자꾸 정체가 되고 답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조급한 마음도 드는 것 같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지난 주간에는 중국과 북한과 중국 간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뉴스거리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들도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오늘 6월 호국의 달, 다음 주면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내일 모레면 저희가 6.25 이제 한 해가 빠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해예요. 70년이라는 생각 날짜로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6.25를 생생하게 체험했다라고 할 사람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외에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한 15살 정도는 돼야 이게 뭐가 나라가 난리가 나고 하는 이야기들, 또 군대 막도병들도 있으니까 15살로 잡았으면 전쟁에 나가 있는 어린아이들이 15살이라고 생각을 하면 85세쯤 되었어야 6.25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건 어느덧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6.25라고 하면 실제로 경험하신 분이 한두 번밖에 안 계시는 그런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흘러가서 여러 가지 지금의 우리의 분위기 속에서는 6.25를 말하는 것이 왠지 너무 지나간 옛날 얘기인 것처럼, 또 그것이 혹시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것처럼, 또 그것이 혹시 어떤 이념적으로 뭔가를 좀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사건들, 나라가 빼앗기고 해방되는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부강해 나갔다가 1998년 IMF라는 일을 당할 때 앞에 수식어를 뭐라 그랬냐면 제2의 공난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근데 그것을 피부로 다 백성들이 느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무섭게 성장했던 그런 경제 부흥 속에서 IMF를 겪는 순간 은행마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고, 그것 때문에 새롭게 경제 구조가 판이 만들어질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근대사 가운데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1980년에 있었던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이 우리 남한의 우리 통일로 인하여서 한반도 우리 전체 한민족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남한에 있는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면 그건 바로 6.25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지역에 당했던 고통, 물론 그것도 큰 고통이에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려움 겪었던 분들도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많을 정도로 어려운 것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할 거 없이 온 백성들이 다 똑같이 정말로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면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그런 상황이 내몰렸던 상황은, 그 사건은 바로 6월 25일에 있었던 6.25 사변입니다. 그것이 내일 모레 6.25 사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봉독해드린 신명기서의 책에 대해서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보고, 그래서 이것을 함께 적용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치하 밑에서 나라를 빼앗긴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아픔이 있고, 그 이후에 지금 74년, 7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지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중에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 하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노력해서 해방의 날을 맞이했지만 우리 힘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 종전되면서 이제 남한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했는데 선진국들이 봤을 때에는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을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신탁 통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과 이제 중국이 네 나라가 두 나라씩, 남쪽은 미국과 영국이, 북쪽은 중국과 소련이 이제는 책임을 지고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남한에서는 신탁 통치를 무섭게 반대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혼란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미국은 남한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자주권을 인정해줘서 간섭을 많이 안 했다 그래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제 투표를 통하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1대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었고, 그런 시기에 북한에서는 소련이 집중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공산화 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김일성을 대표로 내세우게 되었고 1인 단독 후보로 세워서 그곳에 최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1948년 전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인데, 그러면서 하는 것이 전쟁 준비를 끊임없이 합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조금 마음 아픈 보도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북한에서는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1950년 5월 6일 위기설을 주장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지금 북한에서 곧 전쟁을 할 거다. 우리도 빨리 대비해야 된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최대한으로 알아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신탁을 반대하는 사람, 공산주의자들 다 있었거든요. 거의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매일 복잡했던 거죠.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주 소련이 그 계획적으로 김일성을 내세워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공사나 작업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 자유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하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 해에 5월 6일에 위기설이 주장이 되어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 소장이 특별한 징후가 없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5월 8일에 정부에서 이런 것들 다 듣고 나서 군 최고 이제 책임자가 다 정보를 수집하고 내린 결론이 특별한 징후가 없어서 6월 23일 자정에 비상계엄령을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뻥 열린 상태에서 그냥 내려온 거죠. 그래도 비상계엄령이 있으면 어디들 다들 못 나가고 있던 중에, 그러니까 이제 5월 3일에 이런 위기설이 있으니까 부대 안에는 다 비상계엄을 내려서 다들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다 부대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6월 25일 날 새벽에 부대를 지켰던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다 나간. 왜 그런가 했더니 23일 날 비상계엄령이 해제가 됐거든요. 한 달이 넘도록 부대에서 그냥 계엄령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있던 분들이 비계엄령이 해제가 됐으니까 다 집에 간 거죠. 다 집에 간 그런 사이에 6월 25일 자정 새벽에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치마에서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지금 보니까 거리는 별로 안 되더라고요. 휴전선 그 38선에서 우리 서울까지. 그래도 탱크가 3일 만에 그냥 서울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렇게 6.25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여러분 기간이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던 기간 3년 1개월 2일간 전쟁을 했어요. 3년 1개월 2일 1일. 굉장한 거죠. 물론 이제 6월 25일 날 내려와서 부산 낙동강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수복을 하고 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휴전선에서 대치했던 기간이 꽤 길었을 것 같지만, 전체 기록을 보면 동족 상잔의 이러한 전쟁이 3년 1개월 2일간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파병된 부대만 해도 파병 국가가 16개국, 의료 지원 국가가 5개, 물질 지원이 20개, 도합 41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준비가 거의 안 된 거죠. 왜냐하면 36년 동안 나라가 빼앗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부대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나마 겨우 창설되어서 경찰이 있는 정도였는데, 이미 위에는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는 보도 못했던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데 탱크 맞설 게 없어갖고 폭탄,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저 병사들이 폭탄 짊어지고 탱크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화되어서 지켰는데 못 지켜낸 거죠. 그렇게 전쟁을 하는 동안에 결국 우리 힘으로는 준비된 전쟁에서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이제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간증거리로 많이 비유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전쟁에 우리 유엔 국가들이 참전할 수 있도록 결의가 되고, 그래서 참전한 국가가 이제 40개 국가가 된다라고, 그렇게 통계에 41개 국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 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피해가 얼마만큼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교회가 많아서 이렇게 숫자를 말하면 여러분 안 놀라시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교회가 많지 않을 때예요. 2천여 교회가 다 불에 탔다 그래요. 가는 곳마다 교회는 다 불태운 거죠. 예. 그리고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총살당하거나 납치당하셨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국군과 인민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경우에는 14만 4천 명이 전사하였고,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 남북을 합치면 345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 숫자를 들으면 얼마큼 많은지 잘 모르잖아요. 345만 명이 얼마일까? 우리 서산 시민이 몇 명이죠? 비교하면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처럼 5천만이 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3천만도 안 됐던 그런 한민족, 한반도 다 해서 3천만이 안 됐던 그런 시기에 약 345만 명이 죽습니다. 이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모든 기간 산업과 재산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어떤 결과였냐면 수십만 명의 전쟁 교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망인들이 나오게 되고 이산 가족들이 생겨서 근데 저희 이제 장인이 월남하셔서 생활하신 분이라 실감나게 듣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3일 후에 돌아올게. 지금 이 상황이 이런 145태 때 지금 내려갔다가 곧 올 거야. 길어야 보름 정도면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68년을 기다려도 가보지 못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도 대부분의 이북의 고향인 분들이 고향을 보려고 내려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야밤에 도중에 걸리면 다 죽으니까 도망 나오면서 식구들에게 남겨둔 거기 재산 지켜야 되니까 하는 얘기는 내가 반드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3일만 있으면 올 거야. 어린 아이들 두고 가면서 아빠 3일만 있다 올 거야. 그러고 떠난 사람들이 70년에 가까운 세월들을 지금도 이렇게 명절이 되거나 하면 저 위에 휴전선 근처에 가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분들, 이제 이분들도 다 고령이 되어서 살아계신 분들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모두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사실을 기억하되 이제는 우리가 그래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거야, 공산당이 나빠 묘, 이런 판단보다는 역사적인 팩트와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에 적용하고 또 이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들. 왜냐하면 그것조차 의식이 없어요. 전쟁이 무서움이 없으니까 그것조차 무서움이 없어요. 6.25를 실제로 경험했던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집단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까도 비행기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지 무슨 큰 소리가 나면 그냥 우리는 우습게 가볍게 넘기지 모르지만 전쟁이 경험한 분들은 당장 전쟁이 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셔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 그게 두려워서 그때 일이 다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잊어먹고. 이런 우리 민족의 아픔들을 생각하는데 아픔들에 대한 6.25 전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잠깐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그런 거구나,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조사해 보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사건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다 배웠어요. 수요일날 족장들 중심으로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연도로 계산하고 막 그러지만 제가 배우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는 원역사는 시간 계산하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전의 것들은 우리 지금의 연도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들을 간략하게 11장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은 그런 각도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족장들의 이야기를 마침으로 이제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반드시 여기서 출애굽할 건데 내 해골을 갖고 나가라고 유언하죠. 그리고 400여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정말로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이 구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그런 출애굽은 우리가 영화에서는 모세가 가서 바로왕하고 싸우고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많은 비중은 시내산의 사건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이끌어갔는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잘 지었어요. 누가 그 성막을 감당하냐? 레위 지파가 지거든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분류가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민수기에 와서는 백성들을 계수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을 민수기에 자세하게 다룹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출애굽했던 약 장정만 60만인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추적으로 200만, 300만이 된다 그러는데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정탐했던 12명 중에 2명은 정말 좋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가십시다 했는데 10명이 대성통곡 하면서 못 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못 간다고,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 우리를 애굽으로 가겠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들이 믿음 없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40년의 세월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말한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죽여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을 거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이 다 죽습니다. 60만이 다 죽고 거기서 또다시 60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인 아이들이 자라고 거기서 다음 세대가 생겨난 거죠. 이제 모세가 40년이 끝날 때쯤,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보니까 처음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다 배워서 10계명을 배웠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장성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필요로 느꼈냐면 이들에게 내가 다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신명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개의 그러한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목적은 애굽 생활을 모르는 자녀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자녀들, 너무 어려서 계명을 들었지만 잘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재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무엇이 있냐면 너희 조상들이,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너희가 잊어버리면, 너희가 보지 않았냐,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은 아말렉과 전쟁하고 이웃 나라들과 전쟁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멸망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면 저와 같이 망할 거야.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어. 이런 교훈의 말씀을 이제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들려주십니다. 반복되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8장 11절 시작. 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근데 이게 어느 나라 누구든지 동일한 법칙과 같은 것 같아요. 힘들 때는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살만해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한 거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뭐 한 거 있잖아. 내가 요만큼이라도 내가 했잖아. 사람은 다 자기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뭐 하나님 필요 없어도 잘 사는데, 아무 일 없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사는데, 인간의 본성은 원죄가 있었던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간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똑같아지는 게, 인간은 편안하면 자기 중심이 되고, 조금 더 편하면 사람들은 야망이 생기고, 야망을 위해서 남을 누르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고,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야 내가 좀 외로워, 이게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야라는 게 역사가 가르쳐 주잖아 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또 너희가 좀 살만하다고 해서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이 모세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납니다. 5년, 7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는 데마다 승리합니다. 물론 조금 중간에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 어려운 싸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는 데마다 다 점령을 하고 지파들한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뒤를 돌아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잖아요. 왜요? 이방신이라는 것, 세상적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가끔 웃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어떤 음식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아요. 비싼 게 맛있어요. 그렇죠? 비싼 게 맛있어. 우리가 가성비를 따져서 먹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가면 너무 비싼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너무 무거우니까 어느 분은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50만 원짜리 밥 먹겠다고 한국에서 식구들 데리고 중국 갔다 오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먹어요. 부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인간들은 더한 것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다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이 원하는 게 뭐예요? 비싼 거, 그리고 쾌락을 쫓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서 연예인들이 홍역을 치르는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의 그런 것들은 7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창작을 위해서, 아니면 더 황홀한 것을 위해서. 인간이 가는 길이 그거거든요. 인간이 끊임없이 가는 것은 더 나은 쾌락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쾌락에는 대가가 있잖아요. 자기 몸이 망가지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대가가 있는데 인간들은 그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가 잘 사는 길은 나를만 기억하고 내가 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잘 살 거야.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만을 잘 지키는 것은 360일 교회만 와 있고 성경만 읽고 다니고 직장도 아니고 다 목사가 되면 잘 사는 거라.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성경만 보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고 사는 게,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잊어버리지 말어.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홍해 갈라달라 그러고 물 달라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해서 다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르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는 뭐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그럴 거라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베드로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았던 베드로도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약하겠어요. 근데 이미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이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좀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가 조금 배부르다 그러면 너희 공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말고 꼭 이스라엘 역사의 선조들의 그 흔적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 그러는 줄 아느냐? 왜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줄 아느냐? 어떨 때는 그것이 시험과 같이 연단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고통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면 반드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반전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앙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미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거야.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무조건 주시느냐? 이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봤을 때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혼돈해버리니까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아니면 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왜 어렵습니까?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였는데, 근데도 너희들 말 안 들을 거 내가 알아. 너희가 근데 또 다시 너한테 부탁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배경은 뭔 줄 알아? 너가 착하고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죠? 민족을 이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가는 길은 내가 언약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걸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멸망할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합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안 망할 거라 그랬어요. 망했어요. 아주 망한 게 아니라 구루터기를 만들어서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선민 이스라엘이 망하냐고 탄식했을 거예요. 그들 당시에 그 시대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6.25를 기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접목을 해봅니다.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쟁의 원인, 결과, 과정, 이런 아픔,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만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기억했던 것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세대가, 그리고 전달하는 책임을 우리는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아픈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왜곡된 것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에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게, 풍요롭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양 어깨에 짐을 지고 삽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내 부모님의 어려움도 노후도 책임져야 되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70년대에 이 땅에 전쟁이 났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폐허가 돼갖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미국의 한 장교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말했다고 그러죠.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이 땅에서는 재건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6.25 끝나고 전후에 그렇게 이 나라 황폐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역사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전쟁 고아가 있는 넘치는 나라, 가난한 나라, 최소 가장 가난했던 백성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에서 지금은 어디에다가 우리 한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더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정리해놓은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전장 고아의 나라, 세계 최빈소국가, 극단적인 남존여비의 나라,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나라, 문명국의 나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나라였던 대한민국, 이게 6.25 전쟁 이후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인구가 6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26위예요. 인구 숫자로. 무역 규모로서는 세계 8위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4위 안에 들어가서 그 이상도 이야기합니다. 국민 총 생산이 이제는 대통령이 말한 걸로 하면 4만 불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선진국이라는 것, 그저 꿈만 같았던 그런 자리에 이 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됐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것이, 피는 6.25 전쟁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땀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잘 살아보자고 했던 그 노력들이 지금의 여러분의 풍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독재했습니다, 민주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우도 범했어요. 그것이 다 괜찮다고 용인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대한민국,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던 이 결과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지금도 부모님들 하는 얘기가, 나는 이거 옷 한 벌이면 나는 여름 날 수 있어. 그래요. 우린 때가 되면 명품 하나씩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시대가 다르니까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생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때는 입을 옷도 없고. 여러분, 나이롱 옷 입으라면 입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나이롱 옷이 나왔을 때 대박 난 옷이잖아요. 그렇죠? 옷이 없을 때.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만큼이나 이 대한민국의 근대사,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할 텐데, 정말로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어느 해에 어떤 분야에서 이 대한민국은 그것 때문에 잘 됐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불안했어요. 다 어려웠어요. 근데도 뒤돌아보니까 이 나라는 벌써 4만 불시대 문턱에 가 있잖아요. 여전히 아이들의 대입시, 입시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도 여전히 인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K-팝 스타들, 우리 스포츠 스타들이 나가서 세계에서 나가서 뛰면 세계의 같은 배열로 이제는 몸값이 그렇게 뒤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이유가 있을 텐데 따져보면, 다 따져봐도 특별한 건 없는데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라는 선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6.25 전쟁의 구석구석의 사건들을 보면 은혜의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6.25를 기억하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중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더불어서 오늘 모세가 두 번째로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거 잘 기억하지 못할 거야. 두렵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너희가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따르게 되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야. 우리 역시도 기성세대는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이 역사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이것을 듣지 않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나라가 앞으로 잘 살 수 없어.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야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경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예수 믿고 나오셨습니까? 모태신앙은 믿어서 나와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해갖고 막 신비하게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신비한 거 모르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니까. 예수 모르고 교회 왔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삶을 어떻게 예수 교회 나왔을까? 어떤 때에 내가 교회 나왔을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 교회 나옵니다.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니까 교회 나옵니다.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의 대부분의 간증은 내가 죽으려고 가다가 마지막 한번 교회라도 가보자 해서 교회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 믿었어요.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옛날에 왕년에 어땠다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지나간 인생이지만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신앙에 그걸 잊어버리면 오늘 성경의 말씀,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물질도 의지하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도 뭐 뾰족한 수가 없는데요. 뭐 교회 나와도 내가 뭐 물질로 늘 힘든데요. 무슨 얘기예요? 나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물질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뭐 예수 믿는 것 좀 뒤로 해도 괜찮으니까 돈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표현만 안 하지 그 표현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세의 경고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 꼭 전해주는 일을 하자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두 그룹으로 나눠볼게요. 기성세대, 나는 기성세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성세대로 들으시면 되고,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성세대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경험한 전쟁과 그 교육을 잊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6월 25일이 되면 조기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날 왜 조기를 다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해야 돼요. 아픈 역사를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그것이 인간적인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고 죽음이 되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인정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자꾸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아니야, 그건 부득이한 거야. 아니야,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부득이했지만 잘못된 역사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성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늘 그런 얘기해요. 정부 대통령이 바뀌었어. 우리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념적으로 바뀌면 너무 욕합니다. 대통령 너무 많이 욕을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예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말하지 않고, 아니면 조금 우리가 이념에 따라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개인적으로. 그건 누가 잘못했느냐? 기성세대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에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성세대가 책임도 다하지만 우리 잘못도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면서 함께 균형을 잡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거저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예요. 전 세계 지구의 역사를 보면 요새 세계가 다 여행 중심의 모든 프로그램이 나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 지난번 선교사님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내전 때문에 나라에서 빼앗겨서 나오는 수단 국민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다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다 잘 살지 않아요. 가난하고 빈부격차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보면 빈부격차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의 이 나라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어깨에 짐을 주었다고 말하지만 이 풍요로움을 거저 생긴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인정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할 수 있는, 기성세대의 소리에 경청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많은 역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역사는, 아픈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25를 이틀 앞둔 이 시점에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생겨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었던 이 교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놓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우리 모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지만 이 나라가 세워진 모든 결과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성세대, 다음 세대, 또 남북, 또 갈라나, 또 우리 모든 이런 상황들보다는 이 나라가 이만큼 온 것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에 참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떤 세계가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6.25 사변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를 위해서 설교했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69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3년이 넘도록 전쟁했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아픈 역사가 이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잘 전달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 말에 청종하고 그리고 경청하여서 그들의 기성세대가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땀과 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정말로 선유국 반열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통일의 때가 이루어져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우리와 같이 마음껏 예배 드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